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레위기 4장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떤 평민이 이제 하나님의 금령 중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부지 중이다라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범했을 때 그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짓에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 흠없는 염소를 암염소를 지금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예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삼기 전에 그 속죄제 희생에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라 그랬죠. 그 안수하는 이유는 내 죄가 그 암염소한테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형벌이 넘어간다는 것이 죄가 넘어가면 형벌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당사자 지은 내가 그것을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인 이 암염소를 통해 가지고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 희생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지요. 그래서 번제소에서 그것을 잡고 그 제사장은 손가락에다가 찍어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 그랬어요. 그 번제단 뿔에 바르는 이유는 내 죄가 그 단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면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미 그에 대한 형벌을 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희생을 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희생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보시고 그 재앙에 넘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단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머리로 어떻게 그 많은 죄가 그 자그마한 그 단뿔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해가 안 돼도 다 기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다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록된 그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신 형벌을 받게 해서 내 죄를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이 빅뉴스가 정말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 죄 문제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중요한가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냐 이 질문에서 누가 뭐래도 세계 각국의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딱 하나만 범해도 죽어야 된다는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 하나 전부 범했다고 그렇게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이해 못하지요. 사람끼리 기준을 잡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우리가 이게 기준을 삼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만한 죄, 그 하나 죄 범했다고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계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법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중에 딱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믿음 그 하나 잘못됐다고 지옥 가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상식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정통도 내려놓고 신학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교리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기준이고 잣대고 푯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딱 하나만 범해도 이렇게 흠 없는 암염소가 이렇게 희생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여러 곳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이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조금도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단 하나의 죄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사람끼리 살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반드시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죄도 없어야 거룩한 자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랬죠. 거기는 악한 죄인 없고 오직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 짓는 죄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죄가 있기만 하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죠. 피를 찍어서 대단불에 바른다는 거는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그 어떤 것도 대용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염소가 죽어서 그 피를 찍어서 내가 지은 그 죄가 기록된 단불에 발라서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지 절대 그 어떤 다른 방법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내가 지은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나 적은지 이거 우리 사람끼리는 이거 기준해서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유무를 따져서 단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죽어야 된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거지 라고 사람끼리는 평가하지만 우리가 전혀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작은 죄를 할지라도 마땅히 똑같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그 숫자에도 큰 죄 작은 죄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금령 중 어떤 죄 하나라도 범하면 죽어서 분명히 이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단불에 발라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아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기름도 화목제물 희생에 다 주님 앞에서 다 그것을 불살랐지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희생이 되어서 그 피를 바르고 모든 것을 불태운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아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향기롭다는 거는 아주 주님을 아주 흡족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주님을 기쁘게 해서 이게 통과됐다는 합격했다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우리는 흠 없는 이렇게 희생 제물이 있다면 그렇게 흠 없는 동물로 하여금 그 피로 하여금 그 제단 뿌리다 바르기만 하면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빅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흠 없는 자가 필요하지요. 이 세상에는 흠 없는 자가 있을까요? 나만 죄 짓고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 정말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누가 그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누구고 사람이면 죄를 범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흠 없는 자는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조물적 하나님도 이 죄 문제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죄는 절대 말씀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흠 없는 암용소가 되어주시고 양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희생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지은 그 제단 담불에다가 예수님의 흠없는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우리의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이렇게 너희 죄 문제를 내가 깨끗이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서 주인이 이 마음속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건만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주인을 바꾼 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값 그래서 이 몸을 사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몸으로 오셔서 우주 만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몸값을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값은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몸값을 주님은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우리 이 안에 다시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저 다시금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였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그 버린 하나님, 그 주님을 원래 주인 자리로 모시면 죄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 모든 죄값은 하나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인을 모시기만 하면 내 죄 문제는 일순간에 다 해결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우리가 십계명 모든 것을 범할 뿐 아니라 613가지의 그 죄를 한순간에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첫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첫 계명을 범했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탄을 이렇게 주인으로 삼아 내게 있게 해. 이것이 첫 죄의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는 절대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더나 땅 아래 땅에 있든간 물 속에 있더냐 어떤 상태에 있든간 아무 형상도 주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 신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그냥 첫 계명부터 이게 다른 신을 내게 둔 이것으로 출발해서 모든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바꾼 걸로 온 세상 죄가 다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죄를 안 지을 거야.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 이미 다 범한 거예요. 뭘로 인해서? 주인 바꾼 걸로 인해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하신 그 첫 계명이 범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내 안에 다른 신을 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들에게 섬길 뿐만 아니라 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주님이시라고 하셨나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뭐도 있나요? 질투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절한다는 거는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고 절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주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신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다른 신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 좋으신 선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면 천년만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다른 신을 내 안에 들이게 되면은 일생 동안 속아가지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대로 우리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든 계명의 율법의 강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제일 첫째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면 참 잘한다고 했죠. 그렇게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그 진짜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로 묶어서 하는 말씀은 그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안에 원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은혜 아래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너가 진짜 은혜를 입어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절대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고 절대로 천국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망령되이 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정신이 흐려가지고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됐다는 걸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나요? 노망하셨나 보다고, 노강하셨다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전부 다 정상에서 다 벗어난 상태를 지금 전부 다 나이 많이 드신 분만 노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하나님은 전부 다 노망하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젊으나 나이 드시나 다 노망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진짜 정상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진짜 정상 상태죠. 근데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상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는 정상에서 벗어난 망령된 상태다. 그냥 노망한 상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지금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상태는 반드시 그것이 곧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안식하면은 편히 쉬는 것을 얘기하죠. 진정한 내 마음의 쉼은 진짜 은혜를 입어야 쉼을 얻는 거죠. 진짜 그 안식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안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평안한 삶, 진짜 은혜를 입어서 정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계실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로 진짜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내 모든 세상지가 다 들어있는 이 악독이 가득 들어있어서 막 죄악이 간영하는 내 안에 이 상태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으로 바꿔지려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주인을 바꾼 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 대신 안식이 주인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해라. 절대 생각을 해내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한다는 건 구별된다는 얘기인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것. 진짜 성스럽고 위대하고 아주 매우 높은 그 거룩한 경지에 이르려면 그 거룩함은 내 안에 절대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나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그냥 단지일 뿐인 거예요. 진토일 뿐인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이 진토 안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면 단지 안에 거룩한 주님을 모시면 나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단지, 거룩한 집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의 그 수많은 날 내 안에 진정으로 안식이 된 날이 언제인가?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된 날이 언제인가? 주님은 이것을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진정으로 안식이 되어진 그 날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요. 내 안에 진정으로 안식이 되은 그 날, 그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각자 진정한 안식된 날이 있어요. 그렇게 된 날이 있어요. 사탄은 이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안식된 날 언제이신가요? 각자 주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날이 진정한 안식일인 거죠. 거룩하게 된 날인 거죠. 그날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으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이 날이 믿어진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엄마 모태로 태어난 날 우리 기본적으로 다 거의 다 기억하시지요. 이게 정상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은 정말 다 기억해요. 우리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기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기억하고 내 생일만큼은 내 나이만큼은 우리 기억해요. 그쵸? 정신적으로 이상이 아닌 이상.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진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들 지금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내가 알 수 있고 이루어진 날도 알 수 있고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여세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힘써 일을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그냥 6초까지도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고 아주 푹 쉴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 날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날 기억해서 또 진짜 우리는 여섯 동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날만큼은 우리는 세상 말 듣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지요. 안식 대신 주님 말씀만 들으면 그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장가 불러주면 진짜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 품에서 쉬면서 잠을 이루는 걸 우리 볼 수 있지요. 그건 우리는 엄마 음성 들으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아기는 제일 안심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에 보일 때까지 그냥 애기는 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모든 풍파도 잠잠해지고 우리 주님이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는 순간에 아무리 거센 판도도 그냥 일제히 그냥 순종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파도도 이게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들이시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님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온갖 풍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저 일제히 잔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식 이루어지려면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는다는 가도 욕심을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안식과 거룩함은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심지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가축까지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육을 하게 되면 농장에서도
틀어주고 아주 클래식한 음악을 틀어주면은 이 동물들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육질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냥 그냥 락 음악 이런 걸 들어주면은 동물도 그걸 너무 싫어하고 하초도 정말 이 찬양, 아기가, 태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이렇게 자란 아기는 가장 평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못해서 자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식물들도 이렇게 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 봤는데,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음악을 듣고 이런 식물들은 아주 행복하게 자라는데 락 음악을 듣고 막 이렇게 사탄의 음악을 듣는 이런 음악을 들리면 그 스피커를 향해서 반대로 막 실어가지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동물도 산천 천목도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주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안식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짜 들어서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거룩히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를 낳게 한 이 부모님에게도 진짜 진정한 공경을 할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될 뿐더러 진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진짜 부모님을 우리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나에게 땅에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이렇게 귀한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오복 중에 장수의 복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뭘까요? 진짜 부모님을 효도하는 건 뭘까요? 그 부모님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이 되고 진정한 거룩함을 그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가장 존경해드리는 거고 효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주셔요. 이때 주시는 장수의 복은 건강한 장수겠지요.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남이 이게 수발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거는 복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답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지요. 남의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를 생명을 죽이는 걸 살인하는 건데 진짜 살인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영생 되시는 이 생명의 주를 바르게 전해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못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다른 믿음을 전하게 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진짜 그거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서 나는 그 영혼을 죽여서 정말 살인한 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살인의 첫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누구를 소개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알고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명부터 이 모든 계명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도 전부 다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주님 외에 무엇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정량 따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해봐서 정말 진실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숭배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바알을 따르고 있는지, 그저 세상의 축복만 따르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따르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그 다음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것을 가장 먼저 도둑질한 게 뭐였을까요? 주인 자리를 도둑질했지요. 주인은 하나님만 주인인 거예요. 왕자리는 하나님만 주인인 거예요. 그 자리를, 그 보좌를 내가 그냥 속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는 정말 그 자리를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에서도 우리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서도 다 우리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성경에서 말한 도둑질 중에 어떤 것을 도둑질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 소산물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드리지 않으면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도 성품도 또 건강도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참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진짜 속여서 내 이익을 탐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이웃을 거짓으로 증거를 삼게 되면은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다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셔요. 그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지요. 주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생활 속에서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뭐 계량법에 대한 뭐 대나 자나 무게나 이런 것도 우리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 2개 두지 말라, 저울도 2개 두지, 추도 2개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추가 진짜 1kg라면 정량 1kg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댈 때에 이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가 한 대가 딱 되면 진짜 정상적인 이 규격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적게 해가지고 물건을 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눈속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일에 거짓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거짓 증거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게 하는 이런 거짓 증거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천국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 해결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죄로부터 구원받기로 말한다면 너가 정말 심판받지 않고 지옥까지 않으려면은 내가 제일 조심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그러면 자기도 지옥 가고 거짓말 듣고 그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지옥 끌고 가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님 핏값을 그 손에서 계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름다운 집 보면 진짜 너무 갖고 싶지요. 거기서 살고 싶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주님 저 집 주세요. 그냥 찜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렇게 아름다운 집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집에 주님 저 집에는요 저 나무가 여기 조금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이름 멋진 나무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예쁜 꽃도 이렇게 피워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멋진 바위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하고 기도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그 기도 다 들으시고 그러냐? 그러면 내 집 줄지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렇게 하면 지나갈 때 어느 날 그 기도 응답이 되면 지나갈 때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고 저렇게 멋진 나무도 심어주시고 이렇게 그냥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응답에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살고 있는 주인보다도 내가 더 행복해. 진짜 감사하지요. 이번에 올 때에 어떤 이렇게 집이 진짜 그냥 그림 같은 집이 아주 비둘기 같은 작은 집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앞에 나무가 소나무를 이렇게 옹기종기하게 심어놨어요. 그게 딱 보기에는 그 소나무 자체만큼은 참 보기 좋은 정원수인데 이렇게 딱 멀리서 딱 보는 순간에 그 집이 좀 그 나무로 인해서 좀 답답한 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주님 저 소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심어 주셔가지고 그 집이 이렇게 딱 중앙에 보여서 이 정원수가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옮겨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이렇게 꾸미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정원수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실력도 막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도 이 각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으면 제일 중앙에는 제일 높이 심는 거예요. 키가 제일 큰 거를 심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는 요렇게 아담하게 점점 이렇게 낮게 내려와서 요렇게 해서 봐도 요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렇게 심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는 나무가 요렇게 되어 있는 방향을 심고 이쪽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 방향을 요렇게 심어가지고 가운데는 우뚝 솟아있고 요렇게 큰 아파트 높이 된 이런 데서나 모든 정원을 그런 이 각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런 요번에 또 오면서 또 본 게 뭐냐면 단풍나무인데 여기서 오다 보면은 단풍나무를 이렇게 집 앞에다가 심었는데 어쩌면 그 단풍이 양쪽으로 또 쌍둥이처럼 너무나 똑같게 잘 키웠는데 그 가지가 진짜 예쁘게 요렇게 되었는데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가지가 지금은 아직 잎이 안 폈잖아요. 그 가지 자체로만 겨울 내내 그 모양만 봐도 진짜 저거는 정말 작품이네요. 주님 진짜 저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내 집에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보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멋진 거 우리에게 주셔요. 그저 누리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냥 꼭 내 손에 있어야만 그거 아니에요. 그저 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누리는 거는 탐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진짜 내 마음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누구를 향해서 이웃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님은 소도 나기도 이웃에 있는 모든 소도 주님은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이거 내 맘대로 안 되지요. 이 조절은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그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면은 우리 모든 탐심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질 때에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상태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하지 않는 죄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첫 단추부터 첫 출발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모든 죄의 해결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 행위 중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했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의인 되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내가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디에 속한 자인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율법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이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자체는 이미 판정 나기를 나는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막 어떻게 의를 행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힘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되려는 도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주님 보시기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사탄 욕을 속여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기본적으로 지켜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들려가는 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아예 주님 저는 못해요 하고 주님 앞에, 율법 앞에서 나는 항복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두었어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어째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구절을 봐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오직 어디서 해결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잃어버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 그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죄 사함도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죠. 천년만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거죠.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원래 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모든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멘.